자, 오늘은 주일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랬다, 그런 말씀을 주일날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중에 보면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께 놀랐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 메가, 이렇게 굉장히 크다고 하는 표현할 때 메가라는 말 쓰죠. 그래서 제일 큰 믿음인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칭찬의 대상은 이제 백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 칭찬을 받았을까 할 때, 먼저는 놀랄만한 요인은 이제 거기 보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래서 이제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잖아요. 직업 군인. 그래서 로마 군인으로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고, 또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 또 천부장 위에는 총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휘관으로서 직업군인.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고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하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중풍병을 고치는 걸 믿는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놀랍다, 좀 특이하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출신 성분이 이제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믿음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놀랄만한 것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러 오니까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 얘기는 거절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만큼 그런 집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겸손하게 집으로 모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칼 가지고 휘두르면서 군인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힘과 무력과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이제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정말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마주 대하기가 참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놀랄만한 건 이제 그릇이죠, 그죠? 태도. 첫 번째는 출신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믿음의 태도. 이런 것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겸손한, 아주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리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영접하는 그런 태도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자, 오늘 세 번째 놀랄만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고치느냐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서 이제 또 놀랄만한 거는 병을 고치긴 고치는데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방식으로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중풍병이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예수님께서 볼 때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의사라고 하면요, 그 병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을 준다든지 뭔가 접촉을 해서 살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부장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인을 막 만지고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치료의 행위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병 나라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뛰어난 거죠. 특이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종교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수하거나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잖아요. 의사는 이제 진찰을 할 거고요. 그 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한다든지 혹은 또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든지 안수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를 하겠죠. 근데 지금 백부장은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뭐 안수기도 하고 뭐 크게 기도하고 이럴 것도 없이 그냥 중풍병 나아라 그러면 딱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냐 하면 엉터리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2022년인데 그러면은 딱 이렇게 딱 시작할 때 그 시작점, 출발점을 말하느냐면 그것보다 더 영원한 시간을 태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자 이제부터 1초, 1분, 1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있기 전에 태초, 영원한 시간 세계 속에서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 근데 이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네, 삼위일체로 믿는 하나님은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동등하다 말입니다. 영광과 능력과 영원하심이 차등하지 않고 동등하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지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 말씀 그것은 곧 그 창조의 그 능력이 된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이 말씀 한마디가 딱 나오는 순간에 뭐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말씀, 그 능력과 지혜가 집에 하인 중풍병을 고치겠다 못 고치겠다 고치죠. 의사들이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영리적인 게 많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 뇌출혈이 일어나고 했을 때 이번에 아산병원에 간호사가 죽었잖아요. 쓰러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이 아산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뇌에 출혈이 심하면 이제 뇌를 열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아산병원에 의사 딱 둘이라더라고. 그 한 사람은 해외 그 학회를 가고 또 한 사람은 휴가 받아서 지방에 가가지고 의사들은 많은데 그리고 신경외과에 의사들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지 직접 뇌를 열어서 수술하는 의사는 없대요. 이게 수가가 별로 안 된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돈벌이 안 되니까 의사 많이 안 두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막 지체하다가 이 뇌를 열지를 못하니까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죽었잖아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응급실에서 안 돼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은 중풍병이 뭐 터지든 뭐 엄청 터지든 상관없이 그냥 나아라 하면 낫는다고 해요. 아멘. 그거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지혜가 이 병치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믿고 던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목욕하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믿는가 그게 문제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야. 백부장 그게 됐다니까요.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극상품 포도주가 된다. 물로 채운 다음에 가져가라. 그 말씀 믿으면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치유의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병 고치는 거 좋아하지만. 근데 복받기 좋아할 때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장에 보면 복을 어떻게 받는 데냐면 2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그게 이제 병을 고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수단인 거예요. 네, 말씀이 축복을 명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굉장히 암묵하고 굉장히 잘못된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제당하고 침략당하고 또 약탈당하고 그런 고초를 겪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늘 실패하고 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신실한가. 예수님께 놀랄 수밖에 없죠. 모든 축복도 말씀대로 행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면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근데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손은 만지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안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멀리서 여기 우리 집으로 온다 하니까 거기 계시는 데서 우리 집 하인 병 나아라 라고 말씀만 딱 하시면은 그게 능력이 쫙 일로 와가지고 병을 딱 이렇게 고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믿네.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한 거죠. 그러면 백부장은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뚜렷한 자기의 믿음의 이거를 가져왔을까? 아마도 자기 직업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이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작용한 것 같아.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떻게 그런 말씀으로 치유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냐라고 했더니 9절에 그건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런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는 로마 황제, 그 다음에 이제 총독,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밑에 수하에 100명의 로마 군사들도 있는데 내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가라 오라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령대로 그냥 다 되는 거죠. 언제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야 너 지금 저 보초 좀 쓸래? 그거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 이번에 전쟁터 나가는데 좀 나가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설득하고 그런 거 하면 언제예요? 전쟁 끝났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튀어버리지 군대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 군대를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슬그머니 당나라가 개입해서 조선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돕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 심보잖아요. 항상 수하에 이렇게 자기들의 지배받는 하나의 백성으로 생각하니까 돕는 척하고 왔잖아.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 전쟁에 당나라 군대가 나가서 피 흘리느냐면 뭘 피 흘리겠어요? 네, 적당히 해가지고 싸우는 척하고 그 다음에 위태로 오면은 도망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마지막에 노량해전인가요? 거기서 전사할 때 그 왜군들 막 도망가는데 당나라 군대가 칩니까? 안 치죠. 도망가는데 우리가 가서 뭐하러 그 싸우냐고 놔두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죠.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일본 사람들 아주 그냥 여기 조선 땅 쳐다도 안 보게 하죠. 싹 쓸어버리라고. 도망가는 것도. 그래서 테러를 열어주지 않잖아요. 당나라 군대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고무줄 늘어나듯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바로 당나라 군대예요. 그런데 군인 중에도 이런 군인이 있어요. 월급만 타가고 군복만 입어서 무늬만 군인이지 진짜 중요한 순간 되면 충성 안 하고 안 죽어요. 도망가 버리지.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수하에 군사들이 오라 모으고 가라 하는 거고 전부 다 그 뭐 명령으로 말로 다 하는 것이지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으면은 그동안에도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사람 고쳤는데 우리 집에 하인이 쓰러졌는데 굳이 와서 뭐 손으로 만지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다 되겠다고 나는 그래 믿는다고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은 곧 생명이고 행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 때 그 직업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계속 씨를 뿌려야 되죠. 그게 농사하는 사람, 농부의 그 직업의식 아니에요. 가서 땀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농부가 부지런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동 어때요?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막 사자나 곰이 나타나더라도 물매 가지고 던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믿음으로 반영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어린 양.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농부도 이제 씨를 뿌려서 열심히 농사를 하면 나중에 소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물 주고 가꾸고 땀을 흘리고 하면 나중 가서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근데 싫어가지고 그늘 밑에 가서 드러누워서 노래만 부르고 놀고 그러면은 나중 가서 농사 추수할 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다 군대는 뭐 말씀 하나로 그냥 명령 하나로 다 움직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부장 위에 천부장, 천부장 위에 총독, 총독 위에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황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다 되지 않냐고. 여기 막 풍랑이 일어서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졌을 때도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는 거고 귀신이 들어가서 막 날뛸 때도 야 귀신 나가라 하니까 막 이렇게 귀신이 나갔고 그러니까는 여기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리 중풍병 걸린 하인도 말씀하시면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막연한 기대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생명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 그 우리의 말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약간 기분이 좀 좋죠. 근데 쳐다도 안 보거나 너 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어때요? 예, 좀 기분이 안 좋죠. 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면 약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가져오는 거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면 그거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고 싶으면 말을 험악하게 하세요.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좋게 지내려고 그러면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해야 돼. 긍정적이고 그런 거 말해야 돼. 그래서 야, 너는 죽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 변전소 있는데 요새 그 반려견이겠죠. 설마 뭐 다른 건 아니겠지. 그 공원 만든다고 파헤쳐놔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막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뭐 그랬는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 개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인이 존말하면 한번 꼬리 흔들어 주겠지.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반갑다고 나왔는데 발로 걷어 참았대요. 다시는 꼬리 안 흔들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해요, 좋은 말.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에 좋은 능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근데 뭐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그 말씀이 생기를 주고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검이거든요. 단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날카로운 검이에요. 살상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해서 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검과 같은 말씀이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로 싹 들어가게 되면 수술할 걸 수술하고 붙일 걸 붙이고 갔다가 막 살릴 걸 살리고 그런 역사를 다 한다는 거지. 말씀이 그런 역사입니다. 그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잖아요. 근데 내가 들은 게 말씀밖에 없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은 제일 중요한 수단이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수단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수술하고 거기서 고치고 꿰매고 그 다음에 여기 중풍병이 들었으면 뭐 뇌가 터졌으면은 뭐 우리는 좀 대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싹 걸러내가지고는 그거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이 말씀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 살아있는 능력과 인격의 활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앉아 그러면은 군인들은 앉아야 되는 거고요. 서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싸워 그러면 전쟁터 앞으로 전진해야 돼. 만약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총살. 말 안 듣고 뒤로 막 가고 그러면 총살.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한 말씀만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치유받겠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올 때는 토요일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토요일 지키는 거는 주일 예배일이거든요. 그럼 주일 예배일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받을 기도를 하고 뭐 헌금 할 것도 기도하고 다. 지난번에 우리 그 봉사 얘기하면서 교회 와서 누구하고 봉사하고 섬길까라고 얘기할 때 메모다 해가지고 오시라 했지. 왜냐하면 대충 하고 오면은 나 아는 사람 대충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고 그 나머지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꼭 내가 만나서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거 적어와야 돼. 그 적어올 뿐만 아니라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할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지. 중풍병을 고치는 수술하는 이 치유의 그 역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일어난다. 말씀대로 그런 거죠. 옛날에 말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왕이 절대적인 그 어떤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옛날의 왕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 그거잖아요. 너 사약을 받아라. 사극에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받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래 죽이나 저래 죽이나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거기 막 그 충성된 신하들은 뭐라 합니까? 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고 사역을 받죠?
자기 죽으라고 주는 약도 고맙다고 그러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아주 충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죽음의 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하나가 어떻게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데 나중에 나를 참 그 왕을 충성스럽게 섬긴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누명을 써가지고 반역자라 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받고 죽어가지만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중에 한번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의 한마디예요. 법원에서 뭐 판결하게 될 때는 그냥 우리가 막 주고받고 싸우는 그런 말이랑 다릅니다. 동네에서는 막 큰소리 치고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안 그래요. 여기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판사가 뭐 당신은 무죄다금 무죄고 당신은 유죄다금 유죄인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그만큼 법적인 권세와 그 하나의 명령의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거기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튕겨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있는 검과 같은 생명과 치유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 말씀 아닌 것에 은혜를 받아 사람들의 막 말하고 뒤섞어놓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요. 제가 한 3주 동안 돌싱증가 뭐 그걸 봤잖아요, 우연히. 그래가지고는 좀 재미가 있고 뭔가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약간 전향적인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에 내려가지고 남자나 여자네 중에서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다음 단계로 사귈래 이제 이렇게 할 때 둘이 손잡고 내려라 그러니까는 두 커플은 됐는데 두 커플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된 커플들이 그 다음에 동거 생활인가 뭐 그런 거 한다고 예고편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왜 3주를 봤으니까. 근데 내가 안 보기로 작심해서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가상적인 동거 생활이나 뭐 이런 생활이 되지만 뭐하러 지들 좋다고 손잡고 뽀뽀하고 뭐 말하고 하는 거를 내가 거기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그거 TV 쳐다보면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빨려 들어갈 이유가 있겠는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거기에 무슨 진리 말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무슨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들 감정의 어떤 거를 표현해가지고 뭐 카메라 담아가지고 그 굉장히 사적인 방송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하니 구타에서 무슨 뭐 영화의 원본 이게 대본이 있어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거기 말하는 그 아주 거기에 막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 말이 가끔 있긴 있죠 뭐.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실 영양가 없거나 괜히 뭐 남 연애하면서 하는 쓸데없는 말을 막 편집해가지고 30분씩 그걸 들여다보면서 어떠니 저떠니 모르지 또 평생에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으니까 TV 보면서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연애할 때 써먹으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돼. 사모님하고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좀 구분하자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게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고 나에게 복을 가져오는 말씀이다. 그런 순수한 백부장이 자기가 말하는 거는 부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행동은 말이고 말은 거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깜짝 놀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게 되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이 이게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한다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뱉어내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크고 위대한 창조자인가. 그 하나님이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거를 자꾸 말하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그거를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은 말씀 같기도 하고 안 들은 말씀 같기도 하고, 이게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해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은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앉아라 서라 가라 이렇게 하는데 군인이 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갈까 말까를 내가 판단하고, 그럼 벌써 다 끝났어요. 가라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가야 돼. 일어서 그러면 빨딱 일어나야지. 아니 1시간 후에 일어날게요. 그럼 벌써 다 사건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주 그냥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 감싸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거죠. 골짜기 해골대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해골대들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팔다리 다 흩어진 뼈들이 하나로 딱 모이잖아. 그래가지고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만 반복되는데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 바다의 파도를 조용케 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귀신도 쫓아낸 분이라고. 그걸 우리가 자꾸 말해서 그 말씀대로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에게도 지금 그런 역사가,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드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 말씀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 환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런 공고나 박해를 받더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곤고나 박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 같이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근이 들어서 적신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할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죠. 지금 칼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같이요.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도 나에게 들어오는 게 없을까?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비 한 방울도 안 튀었을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염려가 막 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뭐 염려할 게 있겠는가? 다 준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소망이 사라져가는데 희망이 없는데?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고 이제 그 음성이 다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염려가 사라지게 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든지 거기에 잡히는 거지. 백부장은 거기 잡혔다니까요. 중국병 말씀 한마디면 다 고치는데요. 그러니까 야 너는 믿음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수단이에요. 수단. 어떻게 치유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행된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다가 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포도주가 될 거다. 극상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7번 목욕하면 문둥병이 아이의 살처럼 나을 테니까 그래 해봐라. 그러니까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한번 해보죠. 해가 떴지만은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죠. 여리고성이 저렇게 견고한데 어떻게 무너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다가 믿음을 보태, 믿음으로 반응을 해. 채우라면 채우고, 금을 던지라면 던지고, 돌으라면 돌고, 씻으라면 씻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라니까요. 말씀이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 말씀만 내가 붙들면 일어설 수 있겠다고, 그 말씀 붙들면 내가 살겠다고, 그 말씀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내가 붙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인데 이방인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찾지 못한 그런 믿음 어떻게 네가 믿냐고 저 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제일 앞에 서 있는데 이 큰 믿음이라고. 근데 막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줄라 했더니 우리 집은 누추해서 들어오시기에 그런 집이 아니라고 주님 좀 참으시라고. 그러니까 또 겸손하게는 그러시거든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고 또 겸손해가지고 그 주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거만하고 말이에요. 교만하고 말이에요. 모가지가 뻑뻑해가지고요.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앉으라면 뒤로 서버리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잘난 척하고.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겸손해야 되죠. 범죄 안녕인데 뭘 겸손해야 되죠.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은혜 주시겠어요? 정말 밑바닥에 서서 겸손한 사람 은혜 주시지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나 잘났다 하는데 무슨 은혜를 주겠어요? 그런데 이 고쳐주는 것도 어떻게 그냥 만져줄까 안수기도 할까 그 다음에 뭐 약을 줄까 온갖 걸 다 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에 나만이 그러지 않았어요. 문둥병 고쳐주는데 쳐다도 안 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항의했잖아요. 뭐 좀 만져주고 약도 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막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그냥 저 멀리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한 말씀이면 뭐 천지를 지으시고 한 말씀은 귀신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한 말씀이면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를 하니까 나사로도 나왔지 뭐 나사로를 막 만졌습니까? 네? 죽은 나사로를 막 주물르고 만지고 야단쳤어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주님을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이면 다 살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 사람 믿음이 큰 믿음이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탄식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없네. 사람 병들어서 빌빌 말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 나중에는 교회를 나오다 말고는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고 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놀랄 만큼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믿음의 이 운동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다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1시간 일해야지 1시간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도 없는데 와서 믿는 척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답답하신 것이지. 너는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 하냐고. 깜짝 놀랐네. 믿음의 부흥 역사를 일으키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놀랄 만큼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젠가 그젠가요? 막 준비하다가 저도 이렇게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설교를 뭐 8개, 10개 이렇게 한 번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일 평상시 하는 거 말고 한 번에 쫙 가니까 좀 스트레스 되죠. 일이 쌓이잖아요. 주제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하는데, 그래서 좀 스토리가 있어요, 이번에. 원래 첫 주 지나서 하는 게 맞는데 추석이 끼었단 말이에요. 추석 빨간 날이 금요일부터요. 금, 토, 주일, 월 이렇게 4일 동안 추석 연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8월 이번에 주일날로 8월 28일 날로 앞당겨서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또 8월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9월 5일로 하자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5일 하다 보니까 추석 앞두고 목요일 새벽까지밖에 못 모이거든요. 금요일날 추석 빨간 날 새벽에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요일날 새벽에 끝난다고. 영적 각성기도 시간이. 그게 가만 보니까 될 거는 같은데 잘못하면 또 추석 준비한다고 막 마음이 붕 떠가지고 대충 하다가 이렇게 뭐 추석에 또 쓸려 내려갈 것 같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그거 각오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부터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주일부터 새벽 기도는 안 하는데요. 새벽에 불러내는 거 좀 미안해서 원래대로 9월 5일부터 하고, 불러낸다기 보다는 새벽에 기도하러 모입시다. 이렇게 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불러내다니. 내가 뭐라고 불러내면 나올 사람이 어디에요? 제 말 듣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을 한 주도 늘린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8월 이번 주일 28일부터 9월 8일까지인가 2주가 돼버렸어. 그 대신에 이제 주일날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그 주제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에 관련된 걸로 설교를 해서 할 테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오는 주일부터 좀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백부장처럼 돼야 돼. 너는 저 꼬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앞에 왔냐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오라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맨 꼬리가 계속해서 좀 믿음으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맨 꼬리. 좀 말씀 붙들고 좀 일어서 보라 그러니까 맨 꼬리가 있고, 좀 기도 좀 해가지고 구해보라 맨 꼬리가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은혜 받는 일에 예수님께서 놀랄 만큼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시간에 제일 앞에 가서 엎드리고 예배 시간에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요 오래된 교인보다도 더하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있어?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역사는 뭐라고요? 질서 안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무질서 역사가 하나님 은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도 있고 뭐 바리새인들도 있고 랍비도 있고 천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걔라도 좋으니까 좀 부스러기 달라고. 여기 백부장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는지, 이런 사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뒷줄 서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오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놀랄만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 쓰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앞에 쓰고, 말씀 붙드는데 앞장서고, 예배드리는데 앞장서고,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고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에어컨을 켜고 잠깐 켜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대충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예배를 보고 또 하나를 보면 틀릴까봐 두 군데를 봐가지고 오늘 밤에 최저기온이 보통 25도 이상이면 우리가 열대야라 해요. 근데 약간 뭐 비가 오고 습기가 있으면은 좀 더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까지 조정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착한 남편이에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잠자려면은 잠자기 전에 불 다 끄고 있어라. 불 끄는 거 죽는 줄 아나 봐.
가면은 막 불 다 켜놔. 방마다 사람도 없는데 다 켜놓고.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미리 다 소동하고 침실에 간접 조명 하나 켜놓으세요. 근데 잘 안 그래. 너무 달라. 같이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에어컨 킬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잖아요.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에어컨 키는 게 좋은데 어떨 때는 문 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문 닫아놓고 에어컨 키는 거. 근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만장일치죠. 예, 19도 막 떨어졌거든요. 그래가 문 열어놓으면 추울 정도야. 그래가지고 거실에 문 열어놨다가 안방에 문을 열고 잤었는데 저는 좀 추우면 잘 못 자요. 그래가지고 문을 좀 닫으면은 또 막 덥다고 나가버려. 계절은 그렇게 빨리 변해가지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기 앞 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앞에 있냐는 얘기를 들어야지. 너는 이제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는데 맨 뒤로 가가지고 맨 그러고 있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 대신에 너무나 반가워했잖아요. 그 집 당장 고쳐주시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오는 사람들 찾고 계시는데 준비하자. 지금 무슨 취미로 한밤중에 에어컨을 켜놓고 잡니까? 문 열어도 되는데. 문 열어도 추워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충 해서 문 좀 닫고. 그렇게 계절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할 만큼 참 상태가 좋구나.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놀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데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고침받고 또 복 받고 세임 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